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과 창조시대, 창조와 타락한 인간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표지에 있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죠. 그런데 한탄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인류의 죄악으로 관영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조와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지형과 또 기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먼저 이 지형을 한번 살펴보죠.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지역을 해안 평야라고 했고요. 그 지역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앙 고지대가 있고요. 요르단 지구대가 있고 바산 고원, 트란스 요르단, 블레셋, 모압, 에돔, 갈릴리 바다, 사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기후와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말할 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인간의 상태 10가지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시대별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보기가 있는데 보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괄호 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첫 번째, 창조와 타락한 인간. 어떤 시대죠? 창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요. 아브람 이전까지, 성경어로 말하면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역사적인 관심보다는 인류의 기원과 죄의 근원을 밝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믿음과 순종의 시대입니다. 이 족장 시대죠.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족장은 몇 명이라고 그랬죠?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4대에 걸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부르심과 소명의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요. 그 민족으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큰 민족으로 세우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이 과정을 출애굽과 광야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조상들은 약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되어지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유와 율법의 시대가 있죠. 정복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과정으로 각 지파별로 기업을 형성하고 그곳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소유와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다 분배시켜 주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왕이 없는 백성, 사사시대죠. 왕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왕은 없지만 진정한 왕은 계셨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대신에 누굴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게 했느냐? 바로 사사였습니다. 주변의 민족이 군주들에게 의해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반복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 심판 가운데 주변국들의 약탈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사 시대 때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해서 왕을 주셔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래서 단일 왕국 시대가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또 성전 건축은 다윗이 이루지 못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꿈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죽게 되어지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란한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정치적인 분열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명목은 남유다가 이어가긴 했지만 유다도 결국은 타락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포로 시대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대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들을 포로 귀환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오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의 시대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축복과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창조와 타락한 시대, 창조 시대가 열려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창조 시대는요,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있습니다. 1장과 2장.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압니다. 아, 신이 있구나.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은 무엇을 초월할까요? 예,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과학으로 파헤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고요.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도 없고요. 인간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별개의 세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는 그의 창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하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믿음으로 보는 책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책.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창조의 과정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고백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되어지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죠. 계속 길이가 변하는 자를 가지고 물건을 잴 수 있겠습니까? 과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틀입니다. 반면 성경은 이러한 지식 위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창조를 보겠습니다. 천지창조는 첫날에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은요, 아래에 물이 있고요, 궁창 위에 물로 나뉘어졌습니다.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에는요,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드셨고, 씨 가진 열매의 나무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엔요, 이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공간에 채우시는 겁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넷째 날엔요,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큰 광명체,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 달을 만드셨고요. 별을 그 빛을 통해서 보여지게 합니다. 우리가 별을 보면 참 아름답죠. 다섯째 날은요, 궁창에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요,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안식하라. 안식일에는
안식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고백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느껴지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 좀 진화가 되어져서 지금의 어떤 동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진화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면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상태에 어떤 인간이 존재해야죠?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화론자들이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우실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더 발전시켰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관계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항상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축복, 그것은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줬지만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짓게 되어지죠. 불순종한 인간은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했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지 명령을 아담이 어기게 되어지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줌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뭐처럼 되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너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네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고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순종이 가져온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갔고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죄로 물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결단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것 이거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홍수 심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죄악이 얼마나 커졌는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벌하시는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죄가 있어서 덮어주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는 분명하게 심판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홍수로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지 않고 한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 가정이 누구냐?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추정 유품 흑해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는 예전에 있었는데 이 기사는 뭐 오래전 기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셨죠.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셈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또 자식들이 번성해 나가고 인류는 다시 번성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또 범죄를 짓습니다. 어떤 범죄냐면 하늘 높이 성을 쌓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죄로 인해서 홍수의 재앙을 당했고 그 기억이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다시 범죄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선악과 위에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창조 목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이 교만과 허영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바벨탑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광과 능력이 보이려고 했던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이고 한 곳에 모이고 또 높아지려고 했었던 인간들을 다 털어버립니다.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지게 하면서 하나 주시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각각 다르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언어가 다를 때 얼마나 소통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게 인간의 교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벌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바벨탑은 흔히 지구라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지구라스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예, 피라미드처럼 층층으로 쌓아 올린 성전탑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아소르 사람들이 지구라스를 쌓아 올렸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하늘 높이 쌓자. 예, 이거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본 창세기. 성경 전체를 도표로 정리한 습관들을 들이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도표들이 참 잘 돼 있고요.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나누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누는데 창세기 11장 가운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라의 가족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2장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나오고요. 창세기 3장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서 범죄하는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요. 4장은 가인이 나오죠. 가인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은 족보가 나오고요. 6장은 이제 죄악이 너무나 관연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방주로 지게 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9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9장 후반부터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번성해 나가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요. 10장에는 또 다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요, 아까 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요,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고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봤고요. 장소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고 에덴에서 하란 지역이다. 에덴을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세계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지역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대는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을 그은 부분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이 있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었던 것, 그것이 깨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요 소망이요 꿈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몇 살에 낳냐면 100세에 낳습니다. 물론 중간에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시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이 나오고요. 이삭이 25장 19절부터 26장 35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야곱이죠. 이삭이
40세 때 결혼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리브가와 함께 간구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하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형이 받을 것을 가로채서 뺏어가죠. 그래서 야곱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그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그 언약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시고,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큰 민족으로 세워가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1장에서 11장으로 보고요.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그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보는 거는요,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